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본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조연은 주인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연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줄거리를 끌고 나간다 그러면 주연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조연이 끌고 나간다 그러면 그 연극과 영화 드라마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자기가 조연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주연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드라마에도 훌륭한 조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이 훌륭한 조연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뒷받침했던 그 조연이 훌륭한 조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조연의 역할을 맡아서 자기의 본분을 다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짧은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 2대 황제 디베료가 황제에 오른 지 15년째 되는 해에 유대 빈들에 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본분을 지키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우리를 찍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또 짓지 않았든지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은 월급으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걸 움켜쥐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힘있는 권력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강탈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의 월급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옷을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많은 것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요한을 보면서 그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자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요한에게로 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요한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엇을 알고자 왔는지 알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자기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선지자 엘리야냐? 아니면 또 다른 또 선지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묻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말하게 하라. 대답하라는 겁니다. 바로 대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너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회개를 외치느냐 할 때 본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주의 길을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일 것으로 기대해도 그는 스스로 낮추고 명예와 권력과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으면 인생에 피곤함이 없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은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붙잡고 그는 행복하게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죠.
이들은 나이가 많아서 의인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늦은 나이에 요한을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여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의 집안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런 이름이 없다고 불리니까 너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귀한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의 직업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선지자가 사가랴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그렇게 석청을 먹고 자라는 그런 빈들에서 자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어떤 것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고난을 극률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고난 당한다고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바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길은 사명 붙잡고 갔는데 세례 요한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제사장의 직업을 갖고 명예를 얻고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평탄하게 하는 본분을 지키고 사명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니까 요한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제자들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가 생겨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쳐 고백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 줄 때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 준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도 일부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거기서 다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가 왔습니다.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게 됩니다. 몰려갑니다.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 다 그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독입니다. 그러므로 질투와 시기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자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몸에서 갑자기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세례는 우리 스승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요. 스승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왜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탈취해서 세례를 베푸냐고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가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만 높이는 일만 해도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악에서 우리 저주를 또 우리 질병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던 한 자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고 말씀하신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다독거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요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한을 정말 멋있는 스승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적대시하게 됩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달란트가 있는 형제 자매는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에 능력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알고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서 살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옛것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모습만 봐도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쇠하더라도 예수님만은 흥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순봉구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그 자랑에 앞서 먼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복을 누렸지만 말년에 우상을 용인하고 숭배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평화롭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본분을 지켜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본분을 지켜야 하고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에 맞게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직분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갈래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군중들처럼 휩쓸려서 군중의 길을 무리의 길을 가느냐 순종의 길을 가느냐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복음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 욕망과 탐욕의 또 이기심의 길이냐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길이냐 세상을 따르는 길이냐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가는 길이냐 이런 두 갈래 길에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고통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예수님만 따르는 길, 예수님만 섬기는 길,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앞날에 빛을 비춰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여러분 앞에 복된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어둠의 길에서 나와서 소망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예정하신 따라서 은총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본분을 알아야 합니다. 본분을 알 때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줄고 내게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덤으로 부귀 영화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